오늘은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점심 때 여러분 잘 드셨죠? 오늘 식사를 보니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 또 상추도 드시고, 이 상추가 약간 졸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배는 빵빵하죠. 상추 먹어서 지금 약간 알딸딸하죠. 오늘 제가 말씀을 잘 요리해서 빨리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십자가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십자가를 진짜 한 50kg 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도 있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해봤죠? 40-50kg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지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 못에 실제로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체험해보고 싶어서.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 가시면류관을 직접 머리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누가 한번 나오시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건강검진 이후에 갑상선에 그 혹이 좀 있다고 해서 재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침으로 그 바늘로 살을 떼내서 조직 검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해보신 대로 누워가지고 초음파로 찍고 그 다음에 주사 바늘로 푹 찔러서 살을 딱 떼내는데 불과 10초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프다, 아이고 내 이러다 혹시 뭐가 잘못돼서 갑상선 암에 걸리나,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 100만 분의 1의 고통을 좀 체험해 보는구나. 살이 조금 뜯겨져 나가는 그 따끔한 거, 그것도 아픈데 며칠을 여기 목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늘로 조금 찔러서 살 조금 뜯어내는데도 겁을 먹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18cm의 굵은 못을 양손과 양발에 박히고, 그리고 창으로 찔리고 피와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바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뭐로 대입하자고요? 십자가로 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 경제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통, 또 질병, 이거를 궁상맞게 처량하게 울지 말고 십자가로 빨리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나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데 예수님은 더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신 분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겠구나. 여러분,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뭐를 항상 기억하자? 십자가를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 십자가에 나를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의외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에요. 잠시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비교할 바 없는, 견줄 바 없는 위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자, 먼저는 성전 청결 사건이고 두 번째는 무화과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먼저는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은 다혈질이다, 굉장히 성격이 모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혈기가 많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회칠한 무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도 하고 화도 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뚜껑이 열리는 폭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웬걸 사람들이, 매매 상인들이 돈 바꾸고, 또 옛날에는 제사 드리려면은 또 비둘기나 또 양이나 이걸 가지고 오는데 금시관이 있어요. 실제로 1세기 때. 그래서 흠이 있는 거는 드리면 안 돼. 그렇죠? 레위기법이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도 흠이 있으면 불합격이야. 그거를 누가 판단한다? 판정관이라고 있어요. 시험관. 그러면 내가 저 여리고에서 힘들게 양 한 마리를 끌고 왔는데 그 시험관이 불합격하면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멀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직접 또 팔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정부패가 교회가 제일 많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이렇게 부정부패로 일부러 퇴짜 놓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왜?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내가 사올 때는 10만 원 주고 양 한 마리를 샀는데 멀리 며칠을 갔다 와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는 얼마를 받을까요? 10만 원만 받을까요? 10만 원 플러스를 할까요? 10만 원 더하기 얼마를 더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진을 먹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또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000원짜리를 헌금을 못하고 1,000원밖에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1,000원을 내려고 하는데 10,000원밖에 안 가져가서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는 교회마다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1,000원짜리를 많이 100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10장씩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장사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 또 비둘기 팔고 또 양이나 이런 거를 또 잘못된 것을 불합격시키면은 거기서 1.5배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쉽게 이해됩니다. 자, 저 장면이 비둘기 팔고 막 옆에서 양이 소리가 나고, 그리고 돈을 바꾸려고 잔뜩 동전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러면서 약간 이제 커미션을 먹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상을.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을 단축시킨 거예요. 이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완전히 예수님이 찍힌 겁니다. 아니, 저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아는데 갑자기 시골 촌뜨이가 와서 완전히 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혁명. 그래서 이제 조금 진보적인 신학계에서는 이런 거를 예수님은 혁명가라고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혁명가가 아니고 속에 거룩한 분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화도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시끄럽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 엉뚱한 얘기하면 화가 날만도 하잖아요. 이건 거룩한 분노가 치솟은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개혁은 나로부터
개혁은 교회로부터. 우리는요, 세상을 항상 나쁘다고 봐요. 이놈의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리고 세상에 흉흉하고 세상에 썩었다고, 세상에 말세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개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부터 먼저 개혁을 하나님은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 개혁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야, 이 가늠한 놈들아, 이 사기꾼들아, 이 도박하는 놈들, 막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개혁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부터 개혁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세상은 저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순서를 바꾸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총회가 선거를 하면은 올해도 지금 총회장 선거가 3명입니다. 부총회장. 그러면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는 줄 아세요? 한국 총회는 10만 원씩 총대들한테 봉투를 줍니다. 3명이면은 3군데서 돈이 오니까 총대는 기분 좋은 거예요. 한 20만 원씩 늘 거예요. 기본 20만 원. 여러분, 총대가 1,500명인데 20만 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거의 3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 정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직 관리를 하려면 막 지역별로 돈을, 뭉땡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배달 사고도 나요. 안 주고 자기가 다 띵겨 먹은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거 예수님이 성전을 먼저 개혁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 대상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절대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많이 해. 아멘? 기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기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는 물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1 정도 기대하면 여러분은 한 100 정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다뤄요? 우리부터.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죄를 지면요, 세상 사람은 죄 져도 가만두는데 우리는 가만두질 않아요.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뭔가 일이 크게 나가지고 망신을 당하게 한다든지. 왜 그래? 회개하라고, 돌아키라고, 돌아오라고, 너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사람, 사생자에게는요 막대기를 안 들어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개혁한 거예요. 2번째 사진 볼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은 12절에 나와 있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여기 뭐냐면은 지금 막 여러 개로 이게 겹쳐지는데 원래 7개예요. 지금 가로로 이렇게 영상이 되기 때문에 작은 그림은 옆으로 퍼져 보여요. 7개, 완전수를 의미해요. 여기 금초대는 불을 밝히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자, 이 불을 밝히는 건 뭐예요? 기도의 불을 밝히라 이 말이죠. 자,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까요? 조금만 있어도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왜 안 나와요? 많아야 된다며. 요 몇 사람이 간신히 새벽기도의 불을 지금 끄트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거리가 멀고 도저히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와서도, 물론 오후 예배, 수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훌륭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은 매일 켜놔야 돼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걸로 땡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와,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성전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강도 소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도둑놈의 소굴. 자, 소굴로 끝나는 말 시작. 도둑놈의 소굴. 또 무슨 소굴? 아니, 소굴로 끝나는 말이 많을 텐데. 도박 소굴 들어봤죠? 범죄자의 소굴, 친구를 잘 새겨야죠. 마귀 소굴, 부패의 소굴, 거짓의 소굴, 음란의 소굴. 소굴이 뭐예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끼리,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악인은 악인끼리 연대를 잘해요. 하나가 돼요. 왜? 서로 통하거든. 악인은 악인끼리 통하고 의인은 의인끼리 통해요. 서로 자기끼리 원래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끼리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고 있다. 우리는 기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소굴, 감사의 소굴, 전도의 소굴, 선교의 소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화과 나무로 가보겠어요. 자, 원래 무화과는 이거예요. 와, 좀 보세요. 무화과 안 드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셔보셨죠? 여러분, 무화과는 남쪽에 많아요. 남쪽에. 서울은 없어요. 네, 남쪽에 있는데 이 무화과가 껍질이 탁 터지면서 먹으면은 그냥 솜같이 그냥 살살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를 먹으면은 사람이 당 보충도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첫 번째는 지금 성전 대청소를 끝냈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18절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늘 분주하시고 사역이 많아서 살이 많이 쪘을까요? 좀 말랐을까요? 그래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몇 킬로라는 게 안 나오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밤늦도록 기도하시죠. 금식을 밥 먹듯이 하죠. 늘 걸어다니며 사역하죠. 그러니까 살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위로가 돼요. 아, 예수님도 우리처럼 밥때가 되면 배가 고프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뭐 신이기 때문에 이슬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신성, 100% 인성을 다 갖췄죠. 신학적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딱 보고 아까 보여줬던 그거를 따 먹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마지막 그림 보여주세요. 없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바싹 말라가지고. 여러분, 열매 없는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자, 앞으로 다시 뒤로 가봅시다. 저렇게 백으로, 저렇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교회 지금 52주 식사 섬김 보니까 쓸 데가 없어. 다 차버렸어.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섬기는 훈련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마지막 주는 아직 빈칸이 있어요. 쓰고 싶으면 거기다 쓰세요. 자, 이게 뭐냐?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자, 그 다음 사진 마지막.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따 먹을 게 없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말라 비틀어졌던지 눈물도 없어. 양심도 없어. 얼굴이 얼마나 철면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도 없어.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아이고 하면서 마음이라도 아파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저주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다음 날 가봤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새까맣게 저주를 받았어, 나무가. 그 다음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예수님, 어떻게 말 한마디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그럴 때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만 있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저 해운대로 광안리로 기장으로 던져둬도 그렇게 되리라. 이게 불가능하죠. 이 장산, 이 배산이 갑자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게 갑자기 슉 날아가서 해운대까지 날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불가능이 없다. 지금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을 아주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의 세파대로 방황하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주머니에다 뭐를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겨자씨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큰 거고, 겨자씨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성지순례 가신 분은 보셨죠? 예,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은 시골의 목사님이 정말 한 20년 만에 처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겨자씨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골 사람 성지순례 못 갔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는 겨자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소보다 2배가 더 많이 나와서 신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0, 80 먹은 할머니들이 와서 씩씩거리다가 재채기하다가 이 겨자씨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뒷사람이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이 할망구야 너 때문에 겨자씨도 못 봤다고. 겨자씨가 그만큼 작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존 밀턴 청년은요, 이 겨자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지. 여러분, 믿음대로 됐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난 것입니다. 큰 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71세에 사업을 은퇴할 때 놀라지 마세요. 엘리자베스 2세가 자귀를 수여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태국 무궁훈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는 자귀라는 거 알죠? 공작 자귀를 준 거예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지금도 겨자씨가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있어요. 이 겨자씨를 보면서 내가 좌절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천하세요. 뭐를 가지고 다니라고? 겨자씨. 근데 겨자씨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깨를 가지고 다니면서, 깨는 얼마 안 비싸잖아요. 깨. 그런 걸 몇 개 가지고 다니라고, 상징적으로. 그거 보면서 겨자씨다, 겨자씨다 자기가 스스로 주문을 걸어요. 이렇게 작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대. 여러분,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위대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분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6천 명의 고아들을 수십 년 동안 한 끼도 굶기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아니, 우리 자기 식구 5명, 6명도 밥이 없으면 라면도 먹이고 햇반도 먹일 때가 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3끼를 한 끼도 굶게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주방장이 옵니다.
조비일러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식재료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종을 땡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은 12시가 되면 산소통을 매달아 놓고 종 치는 거 알죠? 밥시가 아니야, 밥시가. 애들이 구름대같이 큰 강단의 식당에 모였습니다. 옆에 주임 교사가, 원장님,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네들 이렇게 앉혀놓고 만약에 없으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선생님을 사기꾼이라고 하자. 괜찮아, 좀 기다려보자. 자, 우리 식사 기도합시다. 왜 눈 안 감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 하나님, 오늘 또 반드시 우리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바깥에서 빵빵 하는데 트럭에서 큰 통에 음식이 나오는데 야채, 고기, 샐러드, 빵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늘 여기 고아원을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섬기고 싶었는데 오늘 때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싣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죠. 백부장이 믿음으로 우리 하인이 나을 것을 구할 때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나았죠.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완전히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유대인을 구원하셨게 되었죠.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